안녕하세요. 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에게 기쁜 일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행복한 마음으로 한 주간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절, 3절,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아멘.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서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기로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린 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에게 너는 서원했으니까 알았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 나실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드려졌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실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동안도 특히 그 계시록이나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또 그렇게 설교했던 그리고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론적으로 그냥 내가 들었으니까 이런 내용을 들었으니까 들은 것만 가지고 옳아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을 쫓아가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리저리 따라다니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졌다면 그 이후로부터 그에게서 나타나는 삶이 중요한 거라는 거지요.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난 나실인이야. 까불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요구대로 따라가야 되고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 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나실인은 완전히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실인은.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 독주, 술병에 들은 거 이거 안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즙. 누룩이 들어가면 주가 되고 포도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즙으로 만든 것,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만든 것은 즙이죠. 포도즙.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뭐 예수님이 성찬식 하고 한 거,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변에서 포도주 되고, 그때 당시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표현은 포도주로 나와 있지만 포도즙인 거지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발효시킨 거. 똑같이 포도를 갖다 놓고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된 거. 이것은 술이고, 포도주. 그냥 포도를 발효시키거나 포도의 즙을 짠 것은 그냥 포도즙,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텐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초도 마시면 안 되고, 식초나 이런 거, 또 포도즙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생포도, 그냥 생으로 된 포도를 먹어도 안 되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린 거. 그러니까 아예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포도는 냄새도 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계시록에서도 포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냥 오늘 큐티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발효되거나 하면 취하게 되니까 나시린이 취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새술에 취해야지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아도 보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 짓는 그 일을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까? 그러다 이제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배에서 나와가지고 있던 어느 날 노아가 취한 거예요.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누워있던 이 모습들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한 자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취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세상적인 것에 포도즙이 됐든 포도주가 됐든 건포도가 됐든 식초가 됐든 여기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취하면 분별력을 가질 수 없어요. 취하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은 포도주, 독주, 소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순수한 의미로 진짜 땅에서 나는 포도주, 땅에서 나는 독주였지요. 그때 당시엔 육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단호하게 먹지 말지니. 언제까지냐면 4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 씨를 먹어도 안 되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아요. 아예 단호하게 포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하셨습니다.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나시린 서약을 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뭐 포도즙을 먹는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제 주변에서도 보면 포도주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을 이제 가끔씩 봤는데, 저는 그 냄새,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 냄새가 싫어서,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된 것은 냄새가 싫어가지고 저는 입에도 안 대고, 그러나 포도즙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거니까 술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뭐 슈퍼에 가서 사다가도 마시고,
건포도 이런 것도 맛있잖아요. 포도 열매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먹지만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 독주, 소주, 막걸리, 맥주 이런 거에는 아예 뭐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냄새도 싫어요, 저는. 이 포도주를 나시린들에게 민수기에서 금하셨는데 이것이 계시록에서도 포도주 틀에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포도주 틀에. 그래서 그 말굴레까지 채워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육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나시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